은혜 받으실 제목은 행복을 위하여. 다른 부주제로 말씀드리면 당신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가 20대 전후의 초반의 나이에 너무 어려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국정을 살핀다는 것이 적지 않게 큰 부담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작정하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간절한 중심으로 기도하여 헌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었습니다.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도대체 네가 뭘 원하느냐? 네 마음속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솔직하고 담백하게 욕심을 가지 않고 자신의 심중에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청원드렸습니다. 그것은 들을 줄 아는 귀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이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잘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신령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청원했던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습니다. 어떻게 일천 번제를 올리고도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제목을 하나님 앞에 청원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부귀와 영화까지도 선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로부터 내려주셔야만이 행복하다는 것을 솔로몬의 예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구하고 얻으려고 해도 얻지 못하는 자가 있고,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되 마치 물 붓듯이 부어주는 예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동쪽 지역의 산불 때문에 강원도 지역과 또 경상 지역에 엄청난 산불, 20년인가 30년 만에 이렇게 큰 불이 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가을 후반부터 겨울을 지나면서 극심한 가뭄이 계속됐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 제목이 산불 나지 않게 하나님 좀 지켜달라고 얼마나 소원을 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보를 통해서 조심해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산불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습니까? 불을 끄기 위해서, 진화하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는 군인들까지 총동원령이 내려져가지고 불을 끄기 위해서 했지만 한쪽을 끄고 나면 또 다른 한쪽이 이제는 꺼졌나 하면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단비가 내렸죠. 그래서 동쪽은 서쪽보다도 중부보다는 약하게 왔습니다만 오늘도 보도를 보니까 이제 불이 거의 진화가 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잔불만 감시하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지만 수고하고 정말 열정을 갖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안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순간 몇 시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니까 그 무수한 천문학적인 그 수에 금액을 들이고 인력을 동원해도 안 됐던 것이 그냥 한순간에 언제 그랬냐는 것이 모든 화재가 진화되고 평화를 찾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출애굽한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는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정말 행복을 갈구했는데 그 행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느뇨?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한 말씀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두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아브라함은 롯의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조카 롯을 생각만 하면 얼마나 그 사랑과 그 마음 씀씀이가 아름다웠는지. 여러분, 그러나 그 땅이 멸망당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작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급하여 가지고 마지막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상령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멀리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유황불이 마치 비가 내리는 것처럼 내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임하는데, 여러분, 일본이 야망을 가지고서 주변의 나라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미국 땅까지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습격을 해 들어가고요. 그래서 세상 그 천지가 자기들의 것인 것처럼 방자히 행동하다가 나중에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최초의 가공할 만한 무기가 투하된 것입니다. 원자폭탄을 통해서 일본의 그 지역을 심판하고자 했을 때 여러분, 시간차를 두고서 삐라를 뿌렸습니다. 경고 방송을 했습니다. 앞으로 가공할 만한 엄청난 무기를 통해서 이 지역이 초토화되고 엄청난 재앙의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 도시에서 적어도 몇 킬로 밖으로 빨리 피난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시간차를 두었어요. 러시아에서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예고 없이 막 침공해가지고 참 선량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욕심 때문에 정말 무수한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경고의 나팔 소리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것처럼 소돔 땅의 심판의 역사를 경고하시고 그래서 멀리 떠나라고 했죠. 여러분, 그런데 이 롯의 가정의 사위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참 그런 심판이 어디 있어. 불로서 심판하다니. 아이고 참 웃기고 있네. 그런 심판이 어디 있어. 여러분,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말씀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과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와 세상의 그 소리들과 세상의 풍류에 젖어가지고 그것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롯의 아내도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 땅에 있었던 그 재물과 사람들과의 관계,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세 가지 때문에 그것 끈을 내려놓지 않고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잠깐 뒤돌아본다고 뭐 어떻게 되랴 하고요, 뒤를 돌아봤어요. 궁금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의 영혼과 생명보다도 더 귀중하다고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어가지고 심판을 면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눈물을 흘린 기도가닥에 그래도 부끄럽지만 롯의 그 당사자와 두 딸이 구원함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지금 행복의 기준은 조카 롯의 가정이 안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성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모든 만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죠. 여러분, 그래서 행복의 기준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될 때 그때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행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감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은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행복에 대한 말씀이 몇 구절 나오나 그랬더니 한 7, 8구절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인데, 야곱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을 주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아브라함의 후계도를, 이삭의 후손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 그 놀라운 복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야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 23편과 또 시편 1편의 말씀에 보면 복에 대한 말씀, 행복한 자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을 분해해보면 첫째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것에 대한 모토와 같은 기준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천하없는 것들을 소유하고 누렸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부자는 세상에서 참 누릴 만큼 다 누렸어요. 가질 만큼 다 가졌습니다. 잔치를 배설하는데 늘 배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배옷 한 벌이 10,000원 정도 되는 옷이래요. 그 당시 오늘날 하나로 따진다면 고급 옷입니다. 그런데 그 배옷을 입고서 잔치를 진행하는데, 여러분, 매일처럼 잔치를 진행하는데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렸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최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영원한 심판의 지옥불에 떨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서는 조금 부족한 듯 했습니다. 나약한 듯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질타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듯 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적어도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어디로 갔습니까? 낙원에 천국에 입성하는 복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첫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명기 33장 29절 중반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방패시오, 방패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셔가지고 결국은 영광의 칼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인데,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고 또 가는 곳곳마다 정복하고 확장하고 또 그 땅을 차지하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들어간 사람은 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심지어 1세대 중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으니, 여러분, 무슨 표를 주신 것입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앙망하고 믿음으로 사모한 사람들에게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는데, 참 감사감격한 거죠. 정복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심지어는 갈렙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가 85여세 이제는 90을 바라보는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헤브론 땅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헤브론 땅을 우리 가정에 주옵소서. 헤브론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능히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땅을 취할 수 있으리라고 고백했는데, 여러분, 그가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서 소원했던 땅 아닙니까? 소원했던 거 아닙니까? 40여 년이 지나지만 변치 않았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그 믿음을 변치 않고요, 그 땅을 들어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정복하기를 원하지 않고.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천하의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서 가졌던 그 초심의 마음 변치 않고 그 마음을 간직하고 마침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그 늙으력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소원했더니 그렇게 허락해 주셨고, 믿음대로 들어가서 마침내 정복을 완성하게 되는, 여호수아는 진격해서 초입 단계에 사역을 진행하는 사람이라고 했다면 갈렙은 만물을 짓는, 그래서 어찌 보면요, 알파와 오메가와 같은 이 위대한 사역을 진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드러낸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노출된 사역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야, 여호수아 대단하다. 모세도 위대한 사역을 진행했지만 여호수아도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갈렙은 숨은 일꾼이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나갔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갈렙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위대한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을 후미해 보세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누가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요, 앞장서 가셔가지고 선두에서 적들을 다 쳐주셨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함께 해주셔서 밤이 지나는 시각에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역사를 나타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33장도 그러지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신명기 10장 1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한번. 자, 신명기 10장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에 내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시면서 그 전제적인 서론과 같은 말씀, 본문과 같은 말씀, 본론과 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첫째 뭡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를 보지 않고 세상의 풍토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말씀입니까?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에게 목적을 두고 뜻을 두고 비전을 두고서 살아간다는 것인데 그런데 기초와 같은 기본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렇구나.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여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바로 행복의 비결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십계명에도 보면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랑을 잘하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2절 후미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섬긴다는 것은요 엎드려 경배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엎드려 경배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분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일투족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분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런 따뜻하고 온유한 마음 열정적인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13절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나갈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12절의 말씀은요 어떤 자세, 구체적인 그 구조의 역사를 말씀해 주신 거라면 13절의 말씀은 총론적이고 총체적인 주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은 이래저래 저래 이래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씀해 주었다면 13절의 말씀은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기를 소원합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 뒷면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강론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행복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자 그랬어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 때문에 결국은 불행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여러분 기도할 때 행복이 마치 샘물처럼 송송송송 우리의 마음밭에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여러분 두 번째로 행복하려거든 우리가 항상 찬송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참 위급한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내 편이 되신다는 사실을 마음을 추스리고 잠언서의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토굴에서 숨어가지고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니까 평화가 찾아왔어요. 기도하니까 원수들이 물러가 떠나갔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참 말도 안 되는 위급함 속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매를 맞고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니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렸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몸은 맞아가지고 만신창이가 되고 피가 흐르고 그리고 통증이 찾아왔지만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 와중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옥중에도 끊이지 않는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고 한 가정이 구원받고 그리고 나선 그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빌립보 온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 복음화되고 교회가 세워져서 역사가 진행되는데 정말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고 몰려오는 행복감에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36장 10절에 보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욥에게 지금 노래할 정신이 있습니까? 노래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녹여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은 성령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어떤 사람은 손을 올리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행복을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 6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확 열려지는 거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이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는 것은 탄탄대로 길이 열려지니까 앞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통행길을 열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시편 95편 6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으로 나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친히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섬으로 여호와의 법궤 언약궤를 이동하여 오는데 예전에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왜 실패했습니까? 말씀 떠나서 실패했거든요. 그냥 자기 중심으로 이래저래 그럭저럭 그냥 대충 급한 마음에 세수대를 동원하고 악대를 동원하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방법을 하니까 실패했는데 그 이유를 따져 생각해 보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신 이유가 말씀, 진정성, 주님을 향한 헌신적인 사모함 그것임을 알고요. 다윗이 주여 이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법궤를 매게 하고 그리고는 다윗성으로 옮겨오는데 말씀대로 하니까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말씀대로 예배하는 중심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니까 얼마나 기쁜지 왕복 겉옷을 벗고요. 속에 있는 배옷만 입고서 막 춤을 추는데 너무 신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쁨이 충천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그 배옷이 슬슬 내려가는데 속에 있는 이제 몇 가지 옷만 보일 정도로 참 주위 사람들이 보면 왕이 참 처신머리 없게 왜 저러는 거야. 미갈이 보고는요 손가락질하고 조소를 퍼부었죠. 참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있다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 돌리는 것을 비난했던 미갈이 그 이후로 아이를 낳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마지막 삶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찬양을 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바로 이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음을 가지고 영광 돌렸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세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누가 해주셨나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전 낙성가를 올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행복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기도로 또 찬양으로 기쁨을 가지고 예배자로서 승리하셔서 정말 오늘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서 주신 말씀처럼 행복이 충천하셔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것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반갑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내 값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가까워